오늘 저는 친히 사랑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또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홀로 설도로 만들지 않으시고 서로서로 함께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가문에 사람이 있자만 해도 서로서로 기대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들게 위로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각각 구별된 그러한 위격과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시지만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십니다. 가정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닮아 있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닮은 것처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세상 사람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선언식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원하셨던 것은 그 제자들이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대면해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의 그 뿌리의 깊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친밀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한 피조물, 객관적인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부치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언 설교를 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구할 것이다.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5번이나 구하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구하여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친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곧 셀보 리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떠나심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떠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더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태어난 날부터 6개월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아기들은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사랑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감과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지 못하면 많은 아기가 불안감을 갖게 되고 성장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엄마의 품어주심, 그 엄마의 친밀감인 것입니다. 엄마와 직접적인 사랑의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엄마보다 더 중요하다. 엄마가 아빠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서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엄마가 더 중요한 것은 아빠보다는 엄마의 그 친밀성. 아기를 직접 낳은 분들이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그 친밀감, 직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 경험하지 못한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순이 넘으신 어느 할머니가 이제 한글을 배웠습니다. 나이 많으신 가운데 이제 한글을 배웠는데 그 한글을 배워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아들입니다. 나한테 태어나서 고생 많았지. 돈이 없으니까, 집도 못 사주니까, 다른데 마음 쓰느냐고 너를 엄청 많이 때렸다. 화풀이해서 미안하다.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 용서해달라. 저 세상에서는 부자로 만나자. 사랑한다. 또
이 말밖에 줄 것이 없다. 엄마 그려진 그 그림, 이 그림 있나요? 네. 저기 보면 엄마의 뭐가 없죠? 엄마의 눈과 코와 입이 없어요. 이걸 그리신 이 할머니가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차마 그걸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칠순의 한글을 배워서 쓴 시, 그 마지막 부분에 사랑한다 또 이 말밖에 줄 것이 없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들의 자녀 사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친밀하시고 직접적인 이 어머니와 같은 이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해주고 알도록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친밀한 사랑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친밀함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함에 대한 하나님의 주심,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독특한 말투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다가 뒤에다가 아니라 앞에다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줄 것이다. 그럼 너희는 구하지 않는구나.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유산과 같이 남겨주신 것은 이 유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남겨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그런 기도의 응답과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그들이 이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들로서 자신들이 땅에 떨어져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포도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가지들을 뻗어내었고 수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누구입니까?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랑의 열매, 그분들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기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였기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기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게 되는 그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태어나도록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경륜 가운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리하시고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왜 낙태를 반대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한 생명을 사람이 해치는 그러한 낙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구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과의 친밀함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또한 부모님께 구하고 부모님께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의 친밀한 가운데서 부모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그 한 프로 중에 굉장히 이제 설교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아빠를 부탁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 이경규의 가정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아버지의 딸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주 어색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나이 또래들이 또한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저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모의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 무엇입니까? 자녀. 세상 마지막 끝시간까지도 이 친밀감을 잊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평강이 가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구하여서 하나님께 얻는 것이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그것은 탐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드러내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큼 쉬운 것이 없고 기도만큼 또한 우리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영생과 평강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는 이런 모든 것은 기쁨과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에 임박한 그런 죽음을 앞에 두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는 너에게 비유로 더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했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친밀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직접 알 수 있도록 내가 말해줄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께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과의 친밀성과 직접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속에서 너희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사랑하시는 그 친밀하심과 직접성을 강조하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과 떠나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에 보이시지 않는 친히 사랑하심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풍성하게 경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됐던 것이죠. 이제 이 사랑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충만함,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혜인 시인의 어머니 기도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낡은 기도소와 가족들의 빛바랜 사진, 타당한 초가 있는 어머니의 방에 오면 철없던 시절의 내 목소리 그대로 살아있고 동생과 소꿉놀이하며 키웠던 성립빛 꿈도 그대로 살아있네. 어둡고 고달픈 세월에도 항상 희망을 키웠던 어머니의 조각보와 사랑을 틀질했던 어머니의 손 재봉틀을 만져보며 이제 다시 보석으로 주워담는 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의 세월이
나에게 웃음으로 열매 맺었음을 늦게야 깨닫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빈방에서 이제 나도 어머니로 태어나려 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을 이제 회복하시고 부모님들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주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시니 2015년 가정주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